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9번째 시간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9번째, 승천하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페이퍼 보시고 또 문자로 보내드린 말씀 페이퍼 참고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2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6번째 신앙 고백,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즉 예수님의 생애 중 승천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부터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했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완전하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온전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어야 또 온전한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기독교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완전한 죽음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는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무슨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미련한 짓이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듯이 그냥 무로 돌아가 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일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미련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 유익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사후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국 살아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본향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와 연합된 우리 또한 제2, 제3, 제4, 제5 계속된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돼서 우리 또한 천국에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유익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와 연합된 우리 또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 권세 있는 이름, 능력에 있는 이름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유익입니다.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이고,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지만,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 앞의 경우에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모든 사역이 끝나버리고 종결됐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어달리기에 바톤 터치하듯 이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되고 되왔고 또 되고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강해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앞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승천과 관련된 신앙 고백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간 하늘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늘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하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대비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푸른 창공, 저 광활한 저 궁창, 저 하늘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카이죠. 스카이, 눈에 보이는 저 푸른 창공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하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묘사하는 또 다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실존하는 세계인 천국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heaven이죠. heaven, 다른 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세계인 천국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자의 하늘을 오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즉 천국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좌우, 위, 아래의 구분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좌우, 상하 구분을 전혀 나눌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우편에 계신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이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들고 이 활발하게 전승 전파한 1세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묘사를 했냐?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의 때에 어떻게 하신답니까? 권능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너에게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렇다면 뭘까요? 성경에서 이 오른쪽을 나타낼 때, 오른쪽을 지칭할 때는 권세, 권능, 통치,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천국에 올라가셨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권세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 발 앞에 복종하며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이런 질문과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천국의 거처,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천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는 말씀을 계속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천국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 천국을 창조하고 계신다.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창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감할 정도로 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하게 창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시점에서는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곳에 가서 지금 살고 있기에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거나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해외에 국빈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항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의장들 사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영접을 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이 세상의 수고와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거고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황홀한 광경이 아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찬송을 부를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막 환호하며 박수치며 우리를 맞이할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안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끝까지 수고하였구나, 잘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이자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 날마다 변호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변호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브리서 7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편이 될 만한 사람 한 사람 없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어도 외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자 큰 은혜 축복입니까? 참, 예수 믿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변호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어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34절을 읽을 때마다 지금은 날마다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늘 법정이 연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늘 법정을 한번 구성해보며 우리 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정중앙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려는 천사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변호할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피고는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제 법정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가상으로 이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이 시작이 됐어요.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나와서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저 성도는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술과 담배를 못 끊네요. 저 성도는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음란한 짓을 못 버리네요.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가정의 자리를 안 지키네요. 저 성도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네요. 저 성도는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지나가 버리네요. 저 성도는 입으로는 거룩 하면서 삶을 보게 되면 엉망이에요. 하나님, 저 성도를 고발하니 하나님 저 성도를 치리하시옵소서. 천사가 고발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물론 저 성도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 성도 또한 내가 목숨을 던져 피를 흘려며 구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시고 저 성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보증을 서겠사오니 한 번만 더 저 성도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변호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비록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무탈한 것, 참 입으로는 예수를 주여 믿는다고 주여 하지만 정말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그리고 다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변호와 우리를 위해 기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까?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시는 두 번째 사역,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변호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하고 계시는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신 세 번째 사역,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면 우리를 위해 돕는 영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답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똑같은 상황,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 바로 전날 밤에 염려와 불안, 근심에 떠나 두려움에 떠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백성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아무나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극소수의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었어요. 시간과 물리적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기에 다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부터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신분의 고와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은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되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앞서서 나와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오래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계획과 준비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나 다 어느 사람이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속속들이 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면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의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에게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 중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천국에 올라가셨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권세자가 되셨어요. 모든 만물,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는 날, 죽으면 순간은 찰나일 것이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심을 믿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당신의 여긴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영광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 바른 성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